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책임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 삶 속에는 이런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만큼 거기에 응당하는 대가를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책임론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또 간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엘리야의 사건을 제가 좀 읽으면서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때에 사역을 하면서 아합 왕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는 수년 동안 비도 그리고 먹을 것도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 시냇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오면 가만히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뭄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먹고 그릿 시냇가의 그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서 모든 그런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마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엘리야는 가만히 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 예언을 하게 하고 그래서 아합 왕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보호하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곧 그 그릿 시냇가 물도 마르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도피하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이 시냇가에까지 오게 하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시내의 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 시내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 기적이 시냇가를 마르지 않는 기적과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는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릿 시내도 마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이 그릇을 안 마르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고 내가 물을 계속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왜 여기에서 이 물이 마르도록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릿 시내를 마르지 않게 하셔야 될 책임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문득 읽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꼭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셔야 했을까? 하나님은 꼭 그릿 시냇가를 마르지 않도록 하셔야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어떤 책임도 있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는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야망도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음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부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왕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사울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깁니다. 사울에게 계속적으로 쫓깁니다. 사울이라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쉽게 막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이 사울이라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미리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계속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이 시편 59편 말씀에도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투정을 부리거나 나를 왜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어려움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7절 말씀에 보면요,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보통 59편 이 다윗이 지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이시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7절 말씀이 꼭 제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입에 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윗처럼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것처럼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셔야죠. 왜 저에게 그 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런 사소로운 곳에, 소소한 곳에 왜 신경 쓰도록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불과 1, 2년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생각하고 시작한 그 시점부터 내가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을 드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가운데에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라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책임론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갖다 쓰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느 정도 다른 부분은 책임져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사용하시면서 제 일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십니까? 저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답답함과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를 적어놓은 노트에 보면요, 상당히 말이 날카로운 겁니다. 내가 좀 이상해졌다, 요즘 와서 상당히 많이 변해졌다, 생각과 말이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지 못하고 상당히 날카롭구나,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급기야 몇 주 전에 찬양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게 터져버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안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답답함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는 그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라고 좋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팀 식구들에게 답답한 마음에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고 난 다음 몇 주 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위에 걸어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마음이 조급하니까 여유가 없어집니다. 여유가 없어지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고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원수들은 더 도끼를 품고 우리 주변을 잡아먹으려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내 상황이 변함이 없을 때 나는 조금씩 조급해지고 또 내 마음이 마치 칼을 갈아놓은 것처럼 날카로워진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하나님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왜 자기에게 사울과 같은 그런 큰 장벽이 생기는지,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투정은 부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붙들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현실에서 도피했을 겁니다.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아니면 세상과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을 우선 죽이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왜 어려움을 그대로 내 삶에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의 삶에 행복하게 해줘야 할 책임도 없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셔야 할 책임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행복해야 하고 더 좋은 것을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불안합니다. 정말 제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조급해집니다. 정말 이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긴 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조급할 때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오늘 읽은 7절 말씀처럼 조급함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기도의 소원 때문에 어쩌면 내 입을 통해서 날카로운 칼들이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